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 19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양한 법 규정들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19장에는 다양한 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 법들은 모두 거룩과 연관된 법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들을 준수해 갈 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거룩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의 삶은 제의적인 거룩과 일상의 거룩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오늘 본문의 규정들을 쭉 보면 종교적인 제의의 내용과 아울러서 일상 삶에서의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9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일상의 삶과 제의적 삶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들이란 우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4절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결국 이 3절 4절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삶과 더불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요 안식일 준수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제의적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과 연관해서 일상의 삶과 제의적 삶, 다시 말하면 종교적 삶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도 제의적 삶과 일상의 삶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규정은 반드시 제사법대로 화목제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미 제사법에서 봤습니다만 화목제를 드리는 규정들을 하나님이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규정들을 그대로 준수해서 화목제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는 제물로 드린 고기를 이웃과 나누어 먹는 그런 특별한 제사인데, 이런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서원의 화목제가 있고 자원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는 제사 드린 당일날에 화목제 제물의 고기를 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로 드린 화목제는 그 이튿날까지 제물의 고기를 다 먹어야 합니다. 만약 다 먹어야 할 기한 안에 그 고기를 다 먹지를 못했다면 남아있는 고기는 불태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화목제는 최장 둘째 날까지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셋째 날까지 남아있는 고기는 반드시 불태워야 하는 겁니다. 정한 기한을 넘긴 고기를 먹거나 비축해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런 화목제 규정을 언급하면서 그 제2의 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법률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화목제물을 처리하는 제의적 삶과 연관해서 동시에 이웃을 대하는 일상의 삶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규정들은 거룩과 연관해서 제의적 삶 그리고 일상의 삶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도 있어야 되고 제의적 삶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거룩이 되려면 종교적 삶, 제의적 삶에서도 구별된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종교적인 거룩, 제의적인 거룩만 강조하면서 일상의 거룩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든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말씀 공부나 기도 생활은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거룩의 삶은 무시를 해버립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뜨겁고 열심 있는 신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하고 헌신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고 늘 부모님께 무례히 대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거룩만 추구하면서 일상의 거룩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면 그것으로 거룩이 다 이루어진 줄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면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복 주실 줄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잘 될 일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모범적인데 가정과 사회에서는 전혀 거룩의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일상의 거룩만을 강조하면서 제의적인 거룩, 종교적인 거룩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을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삶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만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일 예배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 활동, 종교적인 활동들을 무시하고 폄하합니다.
걸핏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하냐, 헌금을 많이 하면 뭐하냐, 교회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냐, 늘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일상의 삶이나 잘 살아라, 늘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늘 삐딱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면 왠지 그 사람은 일상의 삶은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편견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인 양 비아냥되기도 하고 은근히 조롱하기도 합니다. 일상의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간혹 이런 말도 합니다. 예배와 연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주일 예배를 끝내면서부터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구나. 잠깐 들으면 참 고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말이 맞는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이 말이 타당한 말인가? 그런 말을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사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까?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이 됐든 밖이 됐든 바르게 드리면 다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주일 공예배든 삶의 예배든 합당하게 드리면 다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일상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일 공예배라든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의 가치를 자꾸 깎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잘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거룩의 삶이란 절대 일상의 삶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거룩과 더불어 반드시 종교적인 거룩, 제의적인 거룩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의 예배만 가지고 절대 거룩이 구현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 드리는 그 예배가 깨져버리면 절대로 삶의 거룩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 제의적 거룩과 더불어서 일상의 거룩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 바른 공예배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은 분명히 그 자체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종교적 거룩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의 거룩이 종교와 제의적인 영역,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게 해서도 안 됩니다. 거룩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서도 훤히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이웃을 선대하는 모습도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일상의 거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거룩과 일상의 거룩,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거룩이 구현됩니다. 하나님은 두 영역의 거룩을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고서 종교적인 거룩과 일상의 거룩을 함께 붙잡고 함께 추구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거룩입니다. 특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헛된 것들, 우상에게로 향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시킨 것들입니다. 부와 번성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다양한 풍요의 신들, 풍요의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성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성적 행위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신들,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의 위협 앞에서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하늘의 신, 바다의 신, 폭풍의 신, 산의 신, 대지의 신들과 같은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갖가지 욕망들이 겉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실상 무엇을 충족시키고자 하느냐?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실상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실상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행태입니다. 성경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자기 욕망에 매몰되지 말고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외형적인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상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철저히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인용하자면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이웃 사랑의 명령들을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화목 제물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화목 제물에 관한 규정도 일단은 종교적인 명령입니다만 실상 이웃 사랑과 깊은 연관이 있는 명령입니다. 화목 제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과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 제물을 이튿날까지 처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틀을 지나서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화목제를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죄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화목제물은 최대한 이틀 안에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틀 안에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과 빨리빨리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어차피 아껴봤자 자기가 더 먹지도 못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다 불태워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든가 자기의 가족이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이 화목제의 고기를 비축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나누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화목 제물에 대한 이 규정은 이웃과의 나눔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인 겁니다. 9절부터 10절에 추수에 관한 법도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곡식을 추수하거나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에 꼭 남겨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추수할 때는 반 모퉁이 부분은 반드시 남겨두라 하십니다. 또 추수하면서 밭에 떨어진 이삭들이 꽤 될 텐데 밭에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하십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도 그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타국으로서 이스라엘 땅 안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별히 이 규정은 단순한 구제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인격적인 구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많이 거두어가지고 직접 불러다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구걸하러 오는 사람에게 창고에서 꺼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구제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구제 이전에 어떻게 돕도록 하셨느냐, 모퉁이에 남겨두고 이삭을 그대로 놔두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일을 해서 거두어가게 하신 겁니다. 나름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배려해주는 규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굽신대면서 구걸하지 않아도 자기가 추수를 끝낸 밭으로 가서 또 열매를 다 딴 포도원에 가서 얼마든지 거두어 먹을 수 있고 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 놓으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규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상당히 배려하는 방식으로, 고귀한 방식으로 사랑하게끔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만을 위해서 빠짐없이 거두고 빼곡히 쌓아두는 일을 금하셨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이익이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필코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금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위해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익을 네가 좀 덜 얻더라도 가난하고 힘든 이웃에게 나누어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추수에 관한 규정은 가난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되 인격적으로 그들을 배려해주면서 사랑하고 섬겨라, 그런 규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한 이웃 사랑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은 좀 전에 봤던 하나님 사랑과 방금 봤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두 사랑을 함께 붙잡아야지만 거룩을 제대로 구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가득 진 손을 펴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도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욕망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속에 물들지만 않았다 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의 풍조라든가 세상의 어떤 흐름, 세속화에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나 교회 사역에 세상적인 것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모습인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가난한 이웃,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물질적으로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교회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려 하지 않고 교회의 재정도 자기 교회만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대신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에게로 물질을 흘려 보내야지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런 내용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372쪽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경건, 이것을 참된 거룩 이렇게 바꾸어 말해볼 수도 있겠는데, 참된 경건, 참된 거룩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모습은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경건, 거룩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있어야지만 무엇이 되느냐? 진정한 경건, 진정한 거룩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만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가난한 이웃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가난한 이웃 돌보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새 속에 쉽게 물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거룩에 실패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의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도 잘 유지해야 되고 이웃 사랑으로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구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룩도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거룩을 온전히 구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룩은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웃에게 죄를 짓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라 그런 명령들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들도 본질상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사랑이 따뜻한 이웃 사랑이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라 이 명령은 엄격한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11절 12절에서는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도둑질로 소득을 얻거나 거짓을 말하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거나 품삯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과도하게 사람을 부리거나 줘야 할 임금을 미루거나 떼어먹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줄 것을 줘야 되고 일한 만큼 보수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그런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들을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며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금하는 명령입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놀리고 조롱하고 더 괴롭히곤 하는 일들을 보곤 합니다.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망령된 행실입니다. 여러분, 신체에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이냐?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입니다. 그를 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행을 꾸짖고 엄히 책망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그 뒤에 뭐라고 또 말합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있을 때 신체적인 약함이 있는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결코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 세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서도 죄값을 받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당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는 일이 언약 백성 안에서는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도 종종 있느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왠지 피해자 같고 왠지 억울한 사람일 것 같아서 가난한 사람 편만 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왠지 가난한 사람 편에 서면 그것이 곧 정의인 줄로 착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소송을 벌이고 있으면 왠지 부자가 잘못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부잣집 집안의 학생과 가난한 집안의 학생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으면 왠지 가난한 집 그 학생 편을 들어줘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와 벤츠를 타고 있는 사람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으면 벤츠 탄 사람이 나쁜 놈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커다란 착각입니다. 악한 부자도 많지만 악한 가난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한 강자도 많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활한 약자들도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무조건 옳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곧 정의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섣불리 가난한 사람 편을 들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시에 힘있고 세력 있는 사람을 옹호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면서 정의롭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었으면 정당하게 벌을 받게 해야 하고 세력 있는 사람도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웃의 피를 흘리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11절부터 16절까지 명령들은 주로 정의, 공의의 실천과 연관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의와 공의의 실천 역시 이웃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면서 누군가의 억울하고 부당한 고통을 덜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엄격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악을 금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을 엄히 벌해야 합니다. 그런 엄격함이 함께 있을 때에만 온전한 이웃사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7절, 18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의 죄를 정의롭게 다루고 이웃에게 온수를 갚거나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특히 오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 가지 규정들의 맨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으로 시작을 해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명령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언약 백성인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면서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느냐? 이웃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결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거룩은 균형을 잘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온전한 거룩이 됩니다. 또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따뜻한 사랑과 엄격한 사랑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온전한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면서 더불어 정의와 공의를 확실하게 구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온전한 거룩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에 관한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거룩에 관한 규정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삶이 곧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종교적인 삶이든 일상의 삶이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세심히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과 더불어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해가는 엄격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